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꾸준히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게 스케줄이 또 많으니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꼭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좀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는 이제 주일 말씀이죠. 주일 말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인사말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엔 스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스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골로새서 마무리하고 잠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23장부터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 부분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9절이 맞나요? 아, 16절이군요. 16절. 제가 쭉 읽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네, 잠언 23장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를 잠깐 봤는데요. 재밌는 말씀이죠. 재밌는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제 관원이랑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앞에 있는 사람이 관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만약에 식탐이 좀 있거든. 식탐이 있다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욕심대로 그 앞에서 마음껏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관원이 음식을 차려서, 물론 관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관원이 음식을 차려서 대접할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대접한 것을 다 먹었다가는, 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대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대접을 한 거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덫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날 생각해서 음식을 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음식을 준 것이 어, 뭐랄까요. 자기만의 그 뒤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 준 것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너무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이그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눈빛이 다른. 이미 그 속에 꿍꿍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주었을 때는 그 음식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덥석 거기에서 욕심껏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8절에 나오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어, 그래서 조금 어, 먹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거절하라는 얘기죠. 조금만 먹더라도 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다시 도로 토해 넣어야 할 것이고 어, 아름다운 말들도 다 결국은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이 구절이 나오죠.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원이나 악한 자가 잘해줄 때, 악한 자가 잘해줄 때 자기가 악한 자라는 걸 티내면서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마음껏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그냥 단지 베풀어준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가가지고 개걸스럽게 먹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음식을 향한 탐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원이나 그 악한 자 뒤편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뭔가를 잘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로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탐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성경에 있는 말 같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요,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 저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해서 어리숙하거나 멍청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좋게만 본다거나 모든 의도를 좋게만 해석한다거나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할 것만 찾는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뒤편에 있는 의도도 읽어내지 못하고 어, 자신의 탐심대로 그를 쫓아갔다면 사실 누구를 블레임 하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어,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때 당시에 그 욕심의 눈이 멀었던 것에, 어, 뭐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쓴뿌리가 이제 나를 속였다는 그 사람, 나를 대접하고 뒤에 꿍꿍이가 있었다는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잔뜩 있을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이제 그 상황에서 뭐 그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했던 거고, 결국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려면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대접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뭐 덥석 물고 그 앞에서 내 욕심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일부를 그에게 맡겼던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참 힘들게, 어, 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탓할 거는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잠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잠언을 다른 성경이랑 같이 읽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신약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섬김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낮아짐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리숙한 거고 맨날 지는 거고 어, 근데 그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반대편에서 그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성과를 못 냈고 그죠? 자기 원하는 거 막 끝까지 주장하고 뭐 놀리고 뭐고 막 고집 피우고 어,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고 돈을 더 벌고 어, 세금 아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 성경에서 낮아지고 뭐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인생 반대편에 있는 어리숙하고 착하고 그냥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 특히 이런 부분을 읽으면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로울 것이고 어떻게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인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가운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저희에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창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다 의문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삶 반대로 살아가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똑바르게 볼 수 있는 아주 냉철한 눈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이 관원이고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판단해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악인의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대부분 지혜가 없을 때에 악인의 실체를 판단하지 못하죠. 뒤편에 있는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사람 탓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았다라는 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도대체 다른 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랑. 이제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를 저희가 상상을 해보죠. 관원이나 악한 사람이 우리를 대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뒤에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막 덥석덥석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우리의 욕심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오퍼도 해주고, 내가 너 뒤 잘 봐줄게. 내가 아는 사람 좀 있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좋은 옵션들도 제시하고, 야, 대신에 너가 좀 한 3개월만 좀 고생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당기는 것을 경험할 때, 듣고 이제 그걸 덥석 물었단 말이죠, 저희가. 아, 그래? 3개월만 내가 버티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그래도 그 이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6개월 되고 그게 1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막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어려운 짐들은 내 어깨 위에 잔뜩 짊어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처한 다음에 세상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걸 경험으로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제일 자주 보이는 건 모두를 불신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역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다 안 믿는 거예요. 항상 막 쫄쫄쫄 떨면서 예민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막 만나면 항상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고 이제 신경쇠약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또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등쳐먹었으니까, 나도 등쳐먹으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리숙한 사람 오면은 이제 그 사람 집어삼키는 겁니다. 자기가. 어, 그리고 또 어떨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쓴뿌리가 가득 차서, 그냥 일평생 후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탓하고, 어,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리고 뭐 화가 나니까 술로 세월 보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어, 너무 익숙한 이야기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들리신다면, 그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를 때 당할 수 있겠죠. 근데 당하고 나서 만약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한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 자신이 그 헌신하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 던지는 이들이 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러면서 자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정체를 모르셨냐 그러면 명확하게 꿰뚫어내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고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숨어있는 의도들을 드러내시고 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해야겠죠. 내가 당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고 내가 그 나한테 그렇게 잘못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아, 그때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악행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니까요. 나의 잘못이라고 겸손하게 인정을 했을 때 가장 가지게 되는 최고의 복은 인생을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악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저 사람처럼 살았더니 내가 당한 이 끔찍한 상황을 내 대해서 끊으리라. 나는 손해를 보았지만 나는 앞으로 똑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확실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하고 악인이 악인인 걸 알 때에 나는 그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선하고 공의롭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이 일들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들을 살아나가게 되겠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별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실망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어쩌면 인생의 커다란 흔적으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인생을 괴롭게 만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죠. 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층위에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올바른 지혜였을 때에 악을 악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어, 내가 나의 욕심을 올바르게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 너무 많은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구하며 살아나가게 될 때에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힘과 좀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그 뒷부분은 그냥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만 짧게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체벌은 지금 시대에 사실 굉장히 야만적인 것으로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 이 말씀 자체를 고지고대로 듣는 게 좀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예전에 한번 나누어 보았더니 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수용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안 때리셔도 됩니다. 안 때리셔도 됩니다. 뭐, 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때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안 때리는지. 어, 아이가, 음, 지금 현재 나쁜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어, 그 인생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데, 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사실 강력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랑의 관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이제 훈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이가 이제 반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이제 신체적 조건도 되고, 뭐, 논리도 되고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이게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너무 일찍부터 훈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아이를 향한 훈계를 시작해야 되고 아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깊이 있게 기울여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취학 아동일 때,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죠. 저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 생각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 피어 프레셔가 거의 없을 때,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프레셔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어, 그때부터 사실 아이를 향한 교육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냥 온다고 해서 이제 어, 아이는 원래 우는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아이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짚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 이런 훈계가 시작이 될 때 아이의 영혼이 정말 비로소 살게 됩니다. 어, 굉장히 갓난아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생기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굉장히 갓난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뭐 갓난쟁이인데 막 때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걸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단순하게 타이르는 것보다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전달해주고, 아니야, 안 돼. 그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어, 그리고 뭐, 만약에, 좀 기억하게 해주시고 싶다면 저는 뭐 손등을 때리는 것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좋다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어, 요즘은 육아 전문가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다양한 육아에 대해서는 사실 자녀를 낳으시면 모두가 육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제가 믿는 바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우리가 좀 아이들의 영혼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컸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지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컸으니까 애들 뭐 때릴 수도 없고 훈계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고 뭐 심지어 타이르는 말도 싫어하고 이제 그럴 텐데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현 상태에서 어떤 수준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좀 아이들과 대화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 어렵죠. 그래서 저도 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지혜를 구하되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파트들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앞서 살펴본 말씀과 동일하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했네요. 마치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삶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더욱더 진지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명료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음 스텝을 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저희가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대해야 합니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역시나 저는 25분 미만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입니다.